귀한 귀한 선교의 간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치유를 얘기했는데 테니스를 너무 쳐갖고 목소리가 이 모양이 돼서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손 들고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에게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김종원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했다가 목회를 했으니까 선교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교회 꼭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의 전문가면 선교사님들한테 할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사실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을 말씀 해달라고 그러면 못 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와보니까 더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30년을 한 교회에서 사랑하고 헌신하셨던 것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느껴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은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지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선교대회를 시작한 수요일부터 지난 며칠 동안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근심이 생기고 막 그냥 멜랑꼴랑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랬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있으시면. 하나도 없지. 잠잘 시간도 모자란데 언제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겠어요. 근데 가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온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가을을 타요. 가을을.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보다 가을을 더 많이 탄대요. 그래서 봄은 여자의 계절이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왜 남자들이 가을을 더 타느냐? 남자들은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인데 가을이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나, 나는 어떤 열매를 거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또는 자기 인생에 그 많은 시간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가을을 더 많이 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혹시 여기 안 계신 남편 가을을 타면 잘 위로해 주세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을이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 가을이래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근심이 들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을을 탈 기회를 안 주잖아. 에?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첫째 날에 권위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겉으로는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였지만 사실 핵심은 우리 삶의 권위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 교회가 거듭났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언어로 그냥
너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해서 믿느냐라면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야 요한계시록 3장에 봐라. 네 밖에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니까 네가 지금 아멘 했으니까 네 안에 들어가 계신다. 전부 논리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부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예요. 진짜 거듭나면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권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고 나서 또 우리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꿈꾸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너무 로또 맞는 쪽에 복음을 선포해 왔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에 인정하면서 그것을 살아내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치유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치유돼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유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며 모든 관계가 치유되는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영생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영생을 말하기를 different quality of life, 새로운 삶의 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이 없느냐? 아니, 오늘 제가 재림 설명할 거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은요, 이 땅에 그냥 막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의 퀄리티를 살아가다가 그 길 끝에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야, 오늘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참 감동받았네. 길게 하는데 감동받는 건 쉽지 않은데 길게 하셨는데 감동이 넘쳐서 전혀 긴 줄 몰랐어요. 진짜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림자로 살아가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냥 섬기는 자로 있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정기 목사님 사용하시고 또 우리 윤학기 목사님 사용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제 부분을 잘 감당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뭘 사는 거예요? Different quality of life.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았는데도 말씀하는데 힘이 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으로서 온 삶의 영역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지향에 가는 방향성을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해요. 근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그냥 가져갑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글로 돌아갔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2권 14과가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 재림의 시기, 재림의 뭐 재림을 비밀로 붙이신 일,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쭉 이렇게 과목이 정리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핵심인데 성경 25절마다 한 번꼴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교훈이 나온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보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그거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 너는 예수의 재림을 믿느냐? 마음속에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의 재림을 진실로 사모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의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훈련 2를 2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 그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설교 중에도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믿음이 뜨거우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와, 대단하시네.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가지셨길래? 저는 예스가 안 돼서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지 않을까? 제가 물어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옛날에 했던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옛날에 2000년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먹기가 어렵고 뭐 먹고 살기 어렵고 당장에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뭐 그냥 나름대로 뭐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지낼 수 있고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나 예수님 모시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구나, 이런 대답이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생명의 삶 본문에 맞춰서 이제 쭉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또 설교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재림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었어요.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그 핵심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에는 분명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오면서 예수님 재림의 핵심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은 뭘까요? 재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재림의 핵심의 복음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온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게 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며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기다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연재해가 온다, 전쟁과 기근이 뭐 발생한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뭐 환란이 온다. 여기 어디 재림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오게끔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고 공부를 꽤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 재림 교례의 핵심은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지만 한
한 번도 육신을 가지신 얼굴을 뵙지 못했던 그분이 나를 맞으러 오신다는 것이 재림의 교리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님이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예준이 예찬이라고 이제 애들이 있는데, 여기 호산나 교회랑 카메룬에 2번 갔다 오더니 친해져 갖고 부모가 휴가를 내서 여기 와서 지난달에 왔다 갔어요. 근데 거기 왔다 가고 나서 한국에서 그 애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참 귀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사위 되는 안수 집사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장인 되는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준이 예찬이 엄마 그 송권사가 얼마나 어, 좋아하는지요. 부모님이 오시니까 좋은 거죠. 저는 2000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 처음 미국에 오셔서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1997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학교 가서 청소를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자존감이 치유가 안 돼서 청소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청소하다가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숨고 이제 이러면서 청소를 했고요. 하루에 8시간씩 햄버거 가게에서 뒷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하는 일 8시간씩 하면서 공부했어요. 1년을 꼬박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한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97년에 왔는데 98년에 IMF가 터졌어요. 뭐 본래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돈을 보내줄 사람도 없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첫 3년 동안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청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피곤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1994년에 위암으로 위를 90% 절개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그 의료가 발달했는데서 그때만 해도 키모를 5년 동안 받으셨어요. 키모테라피를. 그런데 아버지가 키모를 3년 했을 때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불효막심하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옆에 있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키모를 하고 계시니까 가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편찮으신 아버지 옆에 있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 아버지보다 더 힘드실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막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러 가서 막 눈이 터지도록 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3년이 딱 지났는데 아버지가 키모를 끝내고 이제 약 1년 정도 지내시게 됐고 제가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에 한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돈 있으면 너한테 학비 보내주지 우리가 가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제 여동생의 남편이 그때 인터넷 뭐 하는 회사를 다녔는데 이 러플 제 이거 뽑기 있잖아요. 거기서 LA 왕복 항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생들이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비행기 표를 한 장을 더 사가지고 두 분이 미국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LA의 라미라다에 있는 로즈비치라고 하는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애들 셋하고 얼마나 집이 복잡했겠어요. 야,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집안이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학비도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라스베가스, 그 옆에 가는데 뭐 후보 뭐 그다음에 샌디에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다고 500불짜리 세이코 시계도 사드렸어요.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게. 그때부터 그게 2000년이었으니까 한 25년 지났죠. 25년이 지났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미국을 잘 알게 되었고 가본 관광지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실 수가 없는 거죠.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 정도 살 때 우리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지, 지금 우리 집에 한 번 더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죠. 주님의 재림의 소식은요,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재림의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넘어가서 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넘겨주세요.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때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무리와 함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들, 사무치게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름조차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그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날 김철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이 되면 김철수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부친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저를 사랑했던 많은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 그죠? 요셉도 만날 거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름도 몰랐지만 새로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해도 아마 좋게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전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날 천국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할렐루야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찬양대에 들어가 계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밑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화답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온 세계 가운데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온 땅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가장 뜨거운 예배를, 가슴에 사무치는 예배를,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세요.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날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애인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부모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애태우거나 속상해서 한숨 쉬다가 울며 잠 못 이루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물가가 상승하거나 총기 사고의 범죄의 문제나 자연재해의 문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문제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세요.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세요. 저는 이거는 잘 몰라요.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처럼 될 것이냐,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을 거냐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데 그 지겹지 않을까요?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야, 진짜 천국을 너무 몰라. 예? 목사님 천국 가면 사람들이 뭐 다 하얀 옷만 입고 있다는데 지겹지 않을까요? 너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 안에는 온갖 자연 만물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게 있죠. 뭐 여성들 여기 뭐 기미, 주근깨, 뭐 주름살, 뭐 거기 가면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싹 다 펴주십니다. 예?
저도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절대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그다음에 이 머리 안에 보면은 이상한 그 검은 이런 반점 이런 게 많아요. 머리카락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벗겨지면 아마 고루파 초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모르죠. 여기 세계지도 써 있을지. 근데 미용사가 항상 얘기해요. 머리 안에 뭐가 많다고. 또 여기 다리 이런 데 들어보면 벌써 노인성 반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보기 싫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혼도 영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계획하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미래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가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재림의 신앙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참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일 주님을 만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살자.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자. 이게 막 제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럼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없느냐? 물론 있죠. 사람인데 그게 안 나오면 이상하지. 예? 맞으면 아프잖아. 사람은 아픈 것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사모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분이 나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어떻게 그분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전양호 목사님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삶의 방향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고백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겠습니다. 어떤 슬픔도 감당하겠습니다.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